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받으신 말씀으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자동차 사고가 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셨을 때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야, 보험에 연락했어? 차는 좀 많이 망가졌어?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사람만 안 다치면 됐지 뭐 차야 고치면 그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네, 차의 상태나 보험 등의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은 종종 야, 너 T야? 라는 말을 종종 들으실 겁니다. 네, 사실을 바탕으로 묻고 따지는 분은 T의 성향을 가진 분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제가 다친 사람은 없어 등의 질문의 유형은 무엇인지 이렇게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럼 조금 더 T가 좀 강하신 분입니다. 게다가 왜 T의 성격의 유형인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만 그 예를 든다 하면은 가장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T입니다. 예, 본인이 내가 T라서 기분이 나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T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그 경우는 전부 F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도대체 저 이야기를 왜 하는가라고 하신다면 전 그분은 극 T입니다. 예, 도대체 T와 F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와 F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따른 결과죠. 이 MBTI라고 하는 이 성격 유형 지표는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지표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MBTI는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 바로 진리는 아닙니다. 몇몇 젊은 분들은 이 성경의 진리 다음으로 이 MBTI 지표를 놓는데 그렇게 하시면 인생 잘못 살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경향성이 있다. 흔히 하는 말로 대략 찍으면 얼떨결에 잘 맞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분들 또 TV에서나 그런 데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MBTI로 뭐가 맞는 것 같아, 너가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들 호들갑 떱니다. 그냥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다시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MBTI는요, 절대적인 권위는 없습니다. 그거 안 맞았다라고 해서 틀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이 MBTI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주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때, 내가 그 사람이 성격이 이런 것 같아 라고 판단할 때 그나마 객관성이 어느 정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하지 않음을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릅니다. 물론 이 중에 형제 자매나 아니면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은 좀 닮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나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닮아 있을 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성격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란 환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란 환경과 문화가 똑같은 형제 자매도 좀 서로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쌍둥이도 성격이 다릅니다. 똑같은 쌍둥이, 정말 똑같은 성격, 극히 드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다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지만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은 각자에게 맞게 알맞은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동일한 은혜를, 그런 은혜의 경험을 갖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품과 기질에 맞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무방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주신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까? 각자가 다 다르실 겁니다. 학생 때 깨달았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중학교 1학년 수련회, 중학교 2학년 수련회 이렇게 다릅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할 때 은혜 받았다, 예수님 알았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 사람마다 각자 기질이 다르죠. 그래도 이렇게 좀 학생 때 믿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학생 때 믿다가 중간에 도망가신 분들이 있죠. 그러다가 세상에서 엄청 깨져가지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내 기질에 맞춰서, 내 성격에 맞춰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과정이 그렇게 다른데 같은 전도에 소속되어 있고 같이 찬양대에서 섬기며 동일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한두 분 정도 계시겠죠. 서로 겹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사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맞춰서라는 거죠.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 어울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개개인에 어울리는 은혜를 주셨던 때가 있죠. 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같이 함께 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았던,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받았던 선물이 하나 생각납니다. 이걸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생각납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선물이 하나 주어지게 되죠. 바로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바로 교회가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분들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개개인에 어울리는 각자의 기질과 성품에 맞는 은혜를 왜 주실까요?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각자의 기질과 성품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 그러니까 7절 표현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무엇을 가득하게 받습니다 하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이만한데 그 이상으로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충만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다름은 우연히 혹은 얼떨결에 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덜 받았음도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 그 은혜가 각자에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부르던 복음성가 중 이런 곡이 있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남아 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뜬 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아멘. 네, 혹시 음악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거의 80년대 이때 나온 곡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무언가 행한 대로 그 결과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주신다고요? 나의 기질과 성품에 맞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우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주셨다라고 배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맞는 걸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하나가 되어서 모였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옆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조금 얼굴 보기 싫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그런데 그분조차도 뭐냐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주시는 것, 그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 생애, 구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누림 등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해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각자의 삶의 여정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게 될 때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죠. 이 특별함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따로 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일을 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12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일이 다른 이유가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함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함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반주하는 일로, 어떤 분은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하는 순수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왜 이런 각자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는 더하고 못하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달란트를 주신 대로 우리는 각자 섬기면 됩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완벽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목적은 정말 단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직접 세우나요? 교회 공동체를 직접 만들어 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13절 말씀은 우리 현대인이 가장 쓰는 편한 말로 옮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쓰는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완전, 무오, 무결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충분히 성숙하다, 충만히 살게 하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표현처럼 손발이 척척 맞아서 서로가 같이 춤을 춘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기적이고 기계적이면서도 상당히 남들이 봤을 때 이뻐 보이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으로 그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충만히 성숙된 모습, 바로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숙해야 되는 모든 요소를 전부 성숙시킨 그 모습이 충분히 성숙한 어른,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부만 성숙하고 나중에 성숙하는 태도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현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더 나아가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모습을 다 담지 않았어. 우리는 그래서 서로 같이 노력해야 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각자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동일한 목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분히 성숙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게 되는 바로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에서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대로 받아주셨으니까 이대로 나는 평생 살겠습니다. 이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전혀 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사람,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온전하기 위해 충분히 성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왜
우리는 그 충만한 어른이 되어야 될까요? 14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 어린아이인 상태로 있으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흔들리고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상태는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구원받은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집 피우면서 사는 삶,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영광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을 누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지만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아니죠. 나만 그냥 편하게 있으면 좋아. 남이 나를 섬겨주고 남이 나에게 무언가 채워주면 난 그것으로 좋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영적인 어린아이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말씀을 빼앗기고 흘려버리고 간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일, 충분히 성장한 영적인 어른이 되는 일을,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충분히 성숙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태도가 있으면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우리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5절과 16절에서 나온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사랑 그 깊은 안에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15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품어넣어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태도로,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그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표현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좌우 옆편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그 말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기분 나쁘지 않고 그 말을 받아준다는 확신이 있으신지요? 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지금 하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표정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그 기대하고 하고 싶었던 말 드릴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10초 정도면 될까요? 네, 몇 분은 진짜 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그 분이 보여주시는 반응이 기대했던 반응이신지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사랑으로 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랫도록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특별히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 아니라
최소한 2달 전, 석 달 전서부터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왠지 기회가 안 나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무리 그분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고요,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으로 이야기했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 한다고 아주 화를 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정말 오랫동안 고민할 때가 있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사랑을 부어주소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을 말하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6절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바탕이 사랑임을 말합니다. 바탕이 되는 사랑은 죄송하지만 혼자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세워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랑,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그 사람을 돌아보는 그 모든 마음과 태도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충분히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충분히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일들이 바로 16절에서 말하는 사랑 안에서 세워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직분을 행하는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16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나쁜 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말, 하는 태도가, 하는 일들이 바로 사랑 안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십자가 구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은혜를 전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숙한 어른이 되어라. 그런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사랑으로 행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로 성숙한 일들을,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계시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장의 모습이 있다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이죠.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거나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모든 인천중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